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임하여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묵어가더니 이 소리가 나니 흙물로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이제되어나는 것을 듣고 전도하여 다 몰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는 바데인과 네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리아와 갈릴리아 유대와 유대인의 가까운 이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하로부터 오라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거여서 말하되 이 어떤 일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집이 취하였다 하더라. 중국의 그 남서쪽에 미야오라고 하는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누에고치의 먹이로 쓸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송충이들이 갑자기 번식하기 시작하더니 뽕나무 잎을 다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이 뽕나무 밭으로 이 송충이 떼가 퍼져나갔고 만약에 이 뽕나무 잎이 다 없어지게 되면 이제 이 마을은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송충이들을 다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받아들인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턴가 검은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오더니 그 뽕나무 잎에 붙어있는 송충이들을 하나씩 잡아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의 공동사업이 다시 망하지 않고 기사회생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예수 우리 천진리 아닌 사람들 기도한 건데 천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고넬료의 기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죠? 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수락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 된다 노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뜻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락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나의 환경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가장 행복한 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불행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선하고 좋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다 믿고 있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옳을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더 내 사정을 더 잘 아신다.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래에 반드시 줄 것으로 믿고서 오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불만하고 다른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은 성령이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내려오셨는지 거기에는 어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첫 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추석이 있고 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여기는 절기가 셋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셋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 세 개의 절기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1년에 3차, 세 절기니까 3차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 이 오순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개의 절기. 다시 말하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셋 중에 바로 오순절이 그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절기 중에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냐?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것을 일컬어 맥추절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둬들인다고 해서 초실절 또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목할 명칭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순절이죠.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77절. 여기에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기준이 되는데 구구셈으로 77이 그러는 거예요. 49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또 6월절을 포함하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49일에서 하나를 포함했으니까 50일이 되죠. 그러니까 5, 5, 열순. 열이 5개 있다. 50, 오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오순절이 상호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 자체가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의 절기 이런 뜻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절기와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어느 절기에 일어났어요? 6월절. 성령 강림 사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 절기를 지정하시고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 그 절기를 명령하셔서 새겨 넣으셨어요. 끼워 넣으셨어요. 그런데 구속사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이 절기와 맞물려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어느 곳이 가까울까요? 그러면 섭리라는 확신이 안 드신다고. 이게 어떻게 절묘하게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마치 그 구약의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보리를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이걸 하나의 농사로 비유하고 있죠. 그 농사의 첫 열매, 120명의 영혼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절기가 바로 뭐다? 오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절묘하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초입에 또 하나님을 포도 농사 짓는 농사꾼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셀러리맨이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뭡니까? 셀러리맨 제일 기쁜 날, 입이 귀에 걸리는 날, 월급날, 그죠? 물론 이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을 때는 있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기쁜 때가 언제일까요? 수확하는 날. 이 셀러리맨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농부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오래 있을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농사꾼으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무려 4,000년 이상 계획하셨어요. 아니, 성경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농사에 추수하는 때,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도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였느냐? 오순절 절기 때였다. 그 열매가 뭐였어요? 120명의 성도들.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된 겁니까? 성령이 내리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완전히 내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절기의 때에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이런 사실, 또 6월절이라고 한 절기의 때에 맞춰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하고 연관되어 있다. 6월절을 포함해서 50일이 되었을 때에 맞이하게 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절묘하게 이렇게 이루시는 그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배열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배열을 해 놓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사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국은 파종은 봄에 하고 수확은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하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파종하고 겨울이 우기예요. 비가 겨울에 내려요. 곡식이 자라려면 겨울을 잘 나야 돼요. 그리고는 봄을 지나서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오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추수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이거 여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파종을 했어요. 오늘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내일 태풍이 온답니다. 그러면 오늘 수확할 수 있습니까? 내일 태풍 오니까 오늘 수확해야지. 우리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곡식은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어떤 그 자연재해가 온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 그건 누가 정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열매가 무르익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햇빛이 쬐고 비가 내리고 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곡식이 막 어느 순간에 훌쩍 자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숙성이 돼가지고 잘 익었을 때, 저 같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그때 수확을 해야지,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내가 조급하다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다 때가 있더라. 어떤 분이 전도되고 신앙에 이렇게 깊이 접근해 오는 것도 다 때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조바심이 많아요. 인내심이 없어요, 사람은. 제 말이 맞죠? 저만 봐도 그래요. 그거 심은 지 얼마나 됐다고 가가지고 방울토마토 안 나왔나? 쳐다보고. 상추 잎은 많이 자랐나? 쳐다보고. 맨날 쳐다보네, 맨날. 심은 지 얼마 되지만. 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무르익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 남편 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중간 단계 반드시 필요하죠. 그거 거치지 않으면 건실하게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수확할 수가 없어요. 중간 단계 반드시 거쳐야죠. 그죠? 그래서 정직하게 순리대로 시간의 힘에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서부교회에 10대의 나이 때 우리 교회를 접했어요. 그 같은 자매간 언니들이 그 교회를 나가니까 나도 나중에 저 교회에 나가야지. 막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10대 때. 그러고는 이제 뭐 살아가면서 뭐 학교도 지나가고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신앙에 더 관심을 못 두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리저리 살다가 나중에 40대가 넘어서야 우리 교회에 있는 근처로 어떻게 이사로 우연하게 오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신교회 여기도 있네? 내가 어렸을 때 나중에 다니고자 생각했던 바로 그 교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치는 기도만 하면 사라져요. 마치는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좀 묻고 좀 그러고 싶은데
계속 얼굴만 싹 비추시고는 마치는 기도할 때 사라지고 마치는 기도할 때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나가는 걸 제가 눈 뜨고 쫓아가서 듣더라고요. 그래도 가시더라고요. 대답도 안 해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대방 교회에 있는 한 성직자 사모님의 동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 아들도 나중에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다 때가 있나 보다.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랑비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게 어느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난 떠나간다. 다시 당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 떠나갈 거다.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그 현실이 암울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를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지금 이 현실은 어때요? 제자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죠.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것은 미래사고 지금 현실은 더없이 불안한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를 기다리는 군인들이 자기 위안 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군대에서 험한 일 당하고 얼차려 당하고 기합을 받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도 내 제대할 날짜는 다가온다 이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주어진 사실이 있죠. 내 제대 몇 년, 몇 월, 며칠 그걸 믿어요. 그때가 되면 난 제대한다라는 걸 믿어요. 그건 미래사인데 그 미래가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지금 나에게 다가와 있는 현실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지식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지금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감내하고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얻을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그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오늘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것을 하여야 삭시가진 말지니 평안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 가더니 그랬어요. 여기 왜 왔어요?
뭐 지키려고 왔을까요?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절기 지키러 왔어요? 네,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냐면은 뭐 바데인과 메데인과 그렇게 시작해서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하는 데까지 무려 15개국 이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저 원근 각처에서 다양한 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몰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과거 시대부터 이렇게 살아왔죠.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는데,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모세오경에서 명령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1년에 3차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는 유대인 1세대도 있었겠지만 그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나라에 완전히 동화가 돼서 2세, 3세 거기서 이제 자녀 낳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히브리어는 모르고, 유대인들이 구사하는 히브리어는 모르고 그 나라 말만 아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단 말이죠.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의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네. 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절기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퍼뜨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목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3,000명이나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디 있습니까? 41절에 2장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이나 더 했다고요? 3,000이나 더 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절기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겠고, 아니면 절기가 이제 끝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저기 본국에 살고 있는데 돌아갔겠죠? 돌아갔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서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그런 상황에서 돌아갔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그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퍼뜨리는, 복음의 씨를 퍼뜨리는 또 계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추수된 열매들이 다시 하나의 씨앗이 되가지고 또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죠. 역사 속에서 보면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교회의 기원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고린도 뭐 이런 거는 다 바울이 거기를 개척하고 세웠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기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누가 세웠다, 누가 세우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미궁입니다. 도대체 누가 세웠을까? 근데 1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 로마서 1장 사도행전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가 피차 교제함으로 인해서 안위 받기를 원한다. 전에 교제한 적이 없어요. 전에 로마 교인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그 로마 땅을 밟죠? 네, 결국은 받게 되죠?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만나본 적 없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런 소문을 듣고는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 감정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귀고 싶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얘기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으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시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미디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죠? 이때 오순절날 이 절기를 지키고자 로마에서도 왔었던,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아마도 로마 교회는 이 오순절에 왔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곳에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고 열매는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씨앗이 있죠. 열매 자체가 씨앗이 돼요. 그것이 다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이었구나. 이 오순절에 특별히 성령을 내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두 번째 이유다. 어때요? 우리 하나님 지혜 있으셔요? 없으셔요?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높으십니까? 낮으십니까? 더 높으시죠. 만약에 그걸 우리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미리 안 되죠? 그런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더
오시기에 기대시는 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이유에서 오순절에 이렇게 내리도록 하셨느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2절에서 3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고 귀로 들리고 그렇죠? 감각적인 쪽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눈으로 보였죠? 눈으로 보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이렇게 시각과 청각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완전히 임한 다음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고 듣는 건 뭐예요? 현상이죠.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 눈으로 또 귀로 받은 건 뭡니까? 받은 건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이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으로 받았다,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을 받는 데에는 이렇게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이런 체험이 수반돼야 된다. 그것은 뭐 방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가 인도받는 자리가 뭐냐면 믿음의 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성령은 그 관념적으로 느낌으로 뭐 이렇게 임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적어도 15개국 아니 그 이상의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한 뜻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언어가 혼잡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래는 하나인데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는데 혼잡된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바벨탑 사건.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오늘 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장벽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언어는 사고방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름이, 그런 차이점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너희가 다 같은 성령으로 계속 나오죠? 은사는 이렇게 제각각이지만 다 하나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특징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죠. 확인하게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일치되게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로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분열하게 하죠. 마귀의 역사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는데 사망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망도 죽음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분열하고 분리되게 하는 역사고 하나님은 하나로 통일되게 하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 미미한 존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면 오순절에 성령 내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바다에 커다랗게 떠있는 산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기 북극, 남극에 가면 뭐가 있어요? 빙산이 있죠, 빙산. 이렇게 움직이는 이 방향이 딱 한 번 잡히잖아요? 이쪽 북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막바람을 치고 다른 요인으로 이 해수면의 어떤 조류가 막 이렇게 거슬르게 방해를 해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비결이 뭘까? 연구를 해보니까 빙산이 물 위에 뜬 그 부분은 빙산 전체의 7분의 1에서 1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저 밑은 바다 속에 있겠죠? 해저에 있겠죠? 심해저에 있겠죠? 이 표면에는 물의 방향이 동쪽으로 흐르거나 서쪽으로 흐르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빙산이 영향받는 거예요. 바로 이 밑에 무게중심이 있는 그 깊은 바닷속에 흐르고 있는 바닷물의 힘과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가는 대로 빙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표면에서 바깥에서 무슨 뭐 바람이 불고 아무리 다른 해수면 위에 조류가 있어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방향이 딱 잡히면 요지부동이라는 것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방향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방해 환경을 만나고 그럴지라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감내할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빙산과 같이 신앙의 중심을 깊은 바닷속에 심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통일하고 모든 장벽을 허무는 그런 실제적인 결과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걸 발견했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일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외적인 어떤 환난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도 받아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선 기도하시겠습니다.